자, 오늘은 제5과 4장, 5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4장, 5장은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죠.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읽어가면서 관찰을 한 다음에 이제 해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요. 5장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산문으로 읽고 5장은 시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장을 볼까요? 자, 4장 1절에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거 개관할 때 표시했죠. 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그런 왕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자, 3절을 볼까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군사력이 철병거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철병거. 그래서 철병거를 표시하겠습니다.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여선지 드보라죠. 거기 드보라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 드보라의 아내가 여기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사사 역할을 하죠. 근데 드보라가 6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그 바락을 나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바락을 불러다가 자 드디어 야빈의 군대와 전쟁을 하죠. 7절을 보세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여기 그 병거들과 병거가 또 나오죠. 철병거입니다. 17절. 몇 장? 예, 철병거.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면 가겠다고 하면서 드보라와 바락이 일어나서 여기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넘어가 보죠. 자세히 읽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넘어가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볼까요?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거기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는 야빈의 군대 장관이죠. 시스라가 모든 병거,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로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예, 기손강으로 모았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는 다볼산에 진을 쳤고 시스라는 철병거를 데리고 기손강으로 모였습니다. 기손강은 이제 거기 강은 그 지역의 강은 우기 때만 강이 되고 건기 때는 그냥 말라버리는 그냥 그런 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강에 병거들이 쫙 이제 도열을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는데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16절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병거들이 패배를 하고 바락이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을 가죠. 17절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을 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여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우리 야엘 여자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그래서 야엘이 시스라에게 잠을 자도록 해주고 우유를 마시겠죠, 그죠? 그리고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21절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이 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의 박음에 말뚝이 뚫고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22절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요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희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드디어 이제 야빈 왕이 패했고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라는 것이 4장의 이야기입니다. 4장은 드보라와 바락과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그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은 시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보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노래라고 그랬죠.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과 함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자 여기 즐거이 헌신하다 요 말을 표시해 두세요.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 3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앞에도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9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자 여기도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아까 2절에도 나왔죠.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자, 이거를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즐거이 헌신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11절에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불기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여기 칭술하라 그랬어요. 칭술하라.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운 이를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자, 그리고 이제 시스라가 패한 이야기가 이제 밑에 나옵니다. 20절부터 볼까요?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예, 여기 시스라라는 말이에요. 시스라. 이 별들이 하늘에 싸웠다는 말은 이제
그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아마 그때는 건기여서 비가 오지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게 만들어 버려서 기손강가에 포진하고 있었던 이 시스라의 그 병거들이 바퀴가 잘 돌질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막강한 철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가 드보라 바락의 군대에게 패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패배한 이야기가 쭉 밑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은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전쟁에서 공헌을 세운 드보라, 바락, 야엘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시스라가 물을 부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줘. 엉긴 젖이 뭐겠어요? 이거는 그 요구르트 같이 아, 발효된 우유를 말하는 거예요. 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그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래서 죽었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죽은 줄도 모르고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 어찌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여기 그의 병거 바퀴가 이게 철병거죠. 어찌하여 더디 구는고 하매 30절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천을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이렇게 시스라의 어미가 시녀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마 승리하고 이기고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패배하고 그는 죽었죠. 31절, 31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로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옵소서. 네, 주의 대적은 이와 같이 시스라처럼 다 망하게 하시고 대조가 되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그 후에 40년 동안 태평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좀 이게 4장 5장이 길기 때문에 다 자세히 읽을 수는 없었어요. 대략 이렇게 여러분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한번 이 정도로 하고 자, 야일처럼 여러분들의 교재로 돌아가서 그지? 뭐야? 이렇게 자, 교재로 돌아가서 보실까요? 1번에 바로 4번 플러스 네 가지 요소 나오는데 주요 인물이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야빈은 뒤에 있어요.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시스라 요 두 사람이 같은 편이고 드보라, 바락, 야엘이 같은 편이죠. 하나님이 드보라, 바락의 편을 드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관점은 여기 보면 4번에 동글라미 4번에 관점 혹은 강조점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역시 전혀 예기치 못한 승리를 이스라엘에 가져다 주었다. 특별히 이제 4장 5장에서
여인들을 사용하셨다 그랬어요. 전쟁을 시작한 것도 여인, 누구죠? 이 드보라죠. 끝낸 것도 여인이다. 이건 누구죠? 야엘입니다. 야엘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였죠. 드보라가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지은 것은 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그랬죠.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4장, 5장의 강조점은 전혀 예기치 못한 여인들을 사용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자 사사 드보라. 자, 그러면 바로 6번에 단원의 제목과 단락의 제목. 단원의 제목, 단락의 제목. 요게 좀 길어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를 해도 좋은데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보셔도 됩니다. 4장, 5장 여사사 드보라의 전쟁. 여사사 드보라의 전쟁. 예, 여자 사사 드보라의 전쟁을 아주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고통과 부르짖음. 이스라엘이 또 범죄한 이스라엘의 고통과 부르짖음. 4절에서 9절까지는요,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일어섬. 1절부터 3절까지는 고통과 부르짖음, 4절로 9절까지는 드보라와 바락이 일어섰다는 얘기예요. 일어섬.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여기 다볼산과 기손강의 대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다볼산이면 이 밑에가 이렇게 강인데 여기에 마른 강이에요. 여기에 철병과 구백승과 함께 여기가 시스라가 있고 이 다볼산, 이 다볼산에 여기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려서 여기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쳐 내려오니까 이 사람은 도망갔죠. 이 철병거가 물에 빠져서 뭐 병거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로 16절은 가나안 군대의 패배, 17절로 22절은 시스라가 야엘에게 죽임을 당함, 23절로 24절은 가나안 야빈이 진멸당함. 네, 요게 4장의 이야기예요. 요렇게만 알면은 내용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범죄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을 일으키셨어요. 그래 다볼산과 기손강의 대치를 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군대가 패배를 하게 되었죠. 이때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야일이라는 사람인데 시스라가 야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이 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4장의 이야기고 5장은 여기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1절부터 31절까지를 그냥 한꺼번에 드보라 바락의 승리의 노래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요. 요거를 좀 더 상세하게 좀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절로 5절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6절로 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미가 일어나다. 예, 1절로 31절을 이제 상세하게 푸는 거예요. 10절로 13절까지는 여호와의 승리를 노래하라. 14절로 18절은 지파들의 연합과 방관, 그러니까 연합해서 싸운 지파들도 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방관한 지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19절로 22절은 가나안의 패배,
23절로 27절은 저주받을 자와 축복받을 자, 28절로 30절은 시스라의 죽음과 그 어미의 환상, 31절 마지막은 이건 결론적 저주와 축복입니다. 네, 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요 시를 잘 파악을 하면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인물 연구예요. 인물 연구. 인물 연구. 자, 어떤 인물들을 연구하느냐. 먼저 1번의 야빈과 시스라를 간단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야빈은 등장하지 않는 마쿠 인물입니다. 그렇죠? 네, 가나안 왕 야빈은 실제로 등장하지 않고 마쿠 인물 역할을 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사단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예, 야빈은 시스라는 야빈을 대리하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이 직접 대결해야 되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는데 이 시스라는 군사적으로 월등하죠. 그죠? 군사적으로 아주 우월하고 철병거가 여기 900승, 900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무력과 세력을 의미하는 대표적 인물입니다. 가나안의 무력과 세력을 의미하는 대표적 인물.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빈에게 20년 동안을 심히 학대를 받고 살아가게 되죠. 야빈과 시스라, 야빈은 마쿠에서 시스라를 조종하는 그런 존재이고 시스라는 철병거 아주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사람, 전쟁에 나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자는 야빈을 묘사할 때 가나안 왕이라고 묘사합니다. 가나안 왕. 여호수아 11장 1절로 15절에 보면요. 하솔 왕 야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사기는 하솔이라는 도읍의 왕을 가나안 왕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과 이스라엘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가나안과 이스라엘. 가나안이 이기느냐, 이스라엘이 이기느냐 하는 그런 대조를 이루면서 일대 전쟁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대감과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대명사예요. 예,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적이죠. 다 멸절시켜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욕망을 불붙여서 가나안답게 살아가고 세상에 뿌리를 받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 가나안의 환상을 백성들의 마음에 욕망으로 불질러 그를 쫓게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사단이 이 가나안을 이제 가나안의 환상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가나안의 풍조, 가나안의 생활 방식, 가나안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은 환상이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계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환상은 바로 사탄의 미끼입니다. 결국 거기 미끼에 빠져들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세상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사람, 드보라와 야엘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와 야엘 4번에 가겠습니다. 자, 사사, 에훗, 드보라, 야엘 이 세 사람이 계속 이어나오죠.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실 때 의외성과 일관성이 있어요. 의외성과 일관성.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이어져 뭐 일관적으로 일을 하지만 뜻밖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드보라라는 말은요. 드보라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또는 꿀벌떼라는 의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랍비도스의 아내라고 돼 있죠. 그죠? 랍비도스의 아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랍비돗과 그 다음에 바락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번개라는 의미예요. 번개. 똑같은 의미입니다. 요 랍비돗과 바락은 번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드보라는 바락의 아내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 랍비돗은 번개라는 뜻이고 바락은 번개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어, 드보라는 바락의 아내일 것이다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중에 이건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두 여인의 야엘과 드보라의 유사점과 차이점. 자, 드보라는 기혼자예요. 아내라고 그랬죠. 야엘도 기혼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사합니다. 똑같이 시스라와 드보라도 전쟁했고 그리고 야엘도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게데스에서 전쟁에 참여했고 드보라는 역시 라헬도 전쟁에서 한 몫을 했습니다. 드보라는 직접 전쟁에 갔죠, 그죠? 직접. 야엘도 직접 죽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사합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어요. 드보라는 지도자예요, 그죠? 선지자이며 사사입니다. 이 사람은 공적 인물입니다. 지도자인데 반면에 야엘은 평범한 여인입니다. 사적 인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인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였을까라고 생각이 되죠. 반면에 야엘은 이방인입니다. 어, 겐 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요.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를 지켰고 야엘은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막 치는 일을 맡은 여자죠. 그 다음에 드보라는 시스라를 적극적으로 대적을 했는데 야엘은 지혜롭게 대처하죠. 안면을 이용해서 안심시킨 다음에 잠을 자게 하고 그를 이제 방망이로 발톱을 쳐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적한 방법이 차이가 나죠. 드보라는 시작을 했고 야엘은 끝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사람과 끝낸 사람이 다 여자예요. 이게 바로 의외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의외로 남자보다는 여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직접 참여했죠. 그러나 여기서는 야엘을 혼자 시스를 죽였습니다. 드보라는 야엘이 여자가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야엘은 그것을 성취했습니다. 네, 드보라는 여선지였기 때문에 이런 예언도 했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점이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유사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 읽으면 자세하게 더 나오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괄호 2번으로 넘어가서
이 두 여인에게서 배운 것, 두 여인에게서 배운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을 의외성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게 만드시죠. 의외의 여인들, 여기 여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지금은 뭐 여자들도 다 똑같이 일을 하고 다 뭐 대통령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하는데, 그러나 옛날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어, 그런데 하나님이 의외로 여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남자 같은 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여자라고 큰일 한데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여인들은 복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대장부 같은 자들, 믿음의 대장부, 오전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의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할 때 남자답게라는 말은 남성의 특성이 믿음에 부합한다 그런 말이죠. 이런 믿음이 여성에게 있을 때 똑같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대조를 하나 볼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연약한 여인들 대 vs 대 연약한 여인들 대 시스라 여기 요거 해야 되네요. 시스라의 막강한 철병거 군대의 대조를 봅니다. 연약한 여인들하고 막강한 철병거. 네. 그래서 철병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철병거와 대조가 되는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철병거를 무찔르죠.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한 철병거. 여인의 대장부 같은 믿음 앞에 물같이 허물어집니다. 지도자들이 끊어지고 남자들이 용기를 잃었을 때 하나님 나라 역사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여인의 손에 의해 진보되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별, 나이, 출신에 의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강한 사람, 드보라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락. 자, 이번에는 바락을 보겠습니다. 이 바락은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11장 32절에 보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리며 이렇게 말해서 바락이 들어가요. 그죠? 바락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11장은 믿음장이죠. 그죠? 자, 4장 4절에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드보라는 여기 랍비돗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요 랍비돗은 기드온에 관한 기사와 삼손에 관한 기사에 나오는 일종의 횃불을 가리키는 히브리 명사 랍비드의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와 같이 때때로는 번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 랍비돗은 번개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인 바락은 랍비돗이 여기 번개라는 뜻이라 그랬죠. 바락이라는 이름이 바로 번개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히브리어라는 말이에요. 랍비돗이라는 인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추측컨대 드보라가 남편 바락 또는 랍비돗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사사로 활동했으며 랍비돗은 바락의 별명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 에이그램 올드가
그게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마 상당히 그럴듯한 그런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어, 자, 드보라에게서는 남자 대장부 같은 믿음을 보는 반면에 바락에게서는 겸손한 믿음을 본다 그랬어요. 겸손한 남자 대장부 같은 믿음, 바락에서는 겸손한 믿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 강한 믿음, 겸손한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강한 믿음, 겸손한 믿음. 그래, 공통적으로 믿음이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의 환상을 깨뜨린,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가나안을 따르고,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던 이 환상을 깨뜨린 사람들은 믿음의 여성,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때 상황은 4만 명 중에 병거를 볼 수 없을 정도 있는 그런 경기를 볼 수 없을 정도였었는데 이러한 드보라와 바락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러한 그 환상을 깨뜨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승리는 누가 하느냐?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이긴다. 자, 참고적으로 성경 구절을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메모를 해놨다가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네, 에베소서 6장 16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네, 이런 데서 믿음이 이긴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시스라의 철병거를 이었고요. 가난 환상을 깨뜨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네, 그 다음에 다음 번호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자, 바로 1번. 두 번째는 전쟁 연구입니다. 어떤 식으로 전쟁을 했는가? 전쟁 연구. 자, 첫째로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왜? 자, 왜 전쟁이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을 때, 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예, 파셨다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바락과 함께 야빈과 싸우도록 명했습니다. 전쟁이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패배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패배주의로 살아가면 안 되고 비록 죄를 져서 넘어지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둘째, 그때 상황은 사회적 상황은 어땠는가? 자, 어때인가? 4장 1절에 에훗이 죽은 후라고 그랬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사사가 죽고 또다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을 때 이거 사회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고 5장 6절로 8절까지 보게 되면 대로가 피어 사람들이 큰 길로 안 다녔어요. 무서워서.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습니다. 관원이 그쳤다.
이 농촌이 황폐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신을 선택했다.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이지 않았다. 이게 그때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백성 같지 않죠, 그죠? 자, 전쟁의 전략을 보겠습니다. 전략.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간단하게 볼까요? 이것을 좀 상세하게 한번 보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아가페 성소 지도를 가지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 아가페 성소 지도에 46페이지, 47페이지 보시면,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PDF로 띄우려했더니 이게 너무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잘 안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고요. 한번 직접 필요하신 분들은 아가페 성서 지도를 참고하시면 거기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요거를 간단하게 보자면요. 자, 다볼산에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어, 지파의 변경을 표시한 한 산지인데 이곳에 모였죠. 게데스라는 장소로부터 다볼산으로 갑니다. 근데 메로스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게 되는데요. 요거를 자, 승리한 원인에 조금만 더 보충하면요. 승리한 원인. 여기에 이제 전략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략과 바락의 전투. 바락을 게데스에서 불러옴. 게데스에서 바락을 불러왔는데 게데스에 납달리 스불론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에 집결시킵니다. 다볼산. 시스라는 병거 900승과 온 군대를 이끌고 하로셋에서 기손강으로 모읍니다. 기손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볼산이 이렇게 있고 기손강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다볼산이고요. 여기가 기손강입니다. 근데 그때는 건기였기 때문에 강에 물이 없고 그냥 평지였어요. 자,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늘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자, 바락의 군이 다볼산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비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기또 물가가 다한하게 해서 접전이 벌어졌는데 시스라의 병거와 바락의 군대를 바락이 하로세까지 추적해서 전멸시킵니다. 병거가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물이 비가 오게 되면 이제 강에서 물이 흘러서 막 진흙이 생기게 되고 땅이 안 좋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병거가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락이요, 병거를 버리고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때 야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이 진멸을 당합니다. 이게 그 전략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기게 하신 방법이에요. 어, 승리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승리의 근본 원인.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게 이제 4장, 5장 여기 구절들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 역사로 자연을 움직이십니다. 비와 지진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거든요. 함께 하시고. 그들은, 즉, 지파들은 서로 협력하여 믿음으로 대적과 싸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협력해 믿음으로 대적과 싸웠는데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전략을 만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5번, 바로 5번으로 볼까요? 28절, 31절은요.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비극적 풍자는 이 책 전체 중심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의 확신은 환상일 뿐이다. 요거 이제
시스라의 어미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다 깨졌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승리할 거야, 승리할 거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전자는 망해하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고 후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가나안의 확신과 환상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잠언 4장 18절로 19절에서 참고할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승리를 얻게 되죠. 자,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갑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고백한 핵심 내용.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드보라 바락의 승리의 노래에서 보여주는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마지막에 나왔듯이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된다 그랬죠. 5장 31절에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4장 5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이 5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누가 이기는가? 승리는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이긴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이긴다 그랬죠. 그죠? 두 번째는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난 환상을 깨뜨리고 이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참고로 이 구절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야고보서 1장 12절,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참고로 아가서 8장 6절. 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환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의 노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과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참전한 지파들. 일단 먼저 지파별로 관찰을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납달리가 나오죠. 납달리 게데스 전쟁에 참여했죠. 스불론과 함께 1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 그랬죠. 두 번째 스불론 역시 게데스에 직결했고요. 바락의 지휘로 전투하기 위해서 다볼산에 올라갔다가 역시 죽음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웠습니다. 5장 18절에.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스불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브라임. 저 전투에 참여합니다.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 에브라임이 나왔다 그랬어요. 네 번째 베냐민 전투에 참가했고요. 마길 므낫세의 아들인데 지휘관들이 내려왔다 그랬죠. 이사갈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였다 그랬고요. 바락과 함께 이사갈은 골짜기로 내려왔습니다. 싸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루벤. 자, 여기 루벤. 여기부터 망설이다가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2절. 처음에는 결심을 했는데 실행하지 않았어요. 양의 우리에 앉아 목동들의 피리 소리만 들었습니다. 루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길르앗, 요단 저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죠. 단, 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셀, 해변에 자기 땅에 앉고 그저 시냇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괄호 2번을 보죠.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나누면 참가한 지파는 납달리, 스불론,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반지파, 이사갈입니다. 참가하지 않은 지파, 루벤, 단, 아셀, 길르앗, 혹은 갓, 그리고 특별히 납달리의 메로스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왜 우리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요걸 말하기 전에 일단 하나만 더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언급되지 않은 지파들이 있거든요. 언급되지 않은 시몬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언급되지 않았어요. 아마 이 전쟁에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사해고 네. 유다 지파는 유다와 시므온은 맨 밑에 있었어요. 전쟁은 지금 이쪽에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 있었기 때문에 너무 멀어 참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참여자를 세 부류나 혹은 네 부류로 나눈다면 첫째, 적극적인 참여자, 망설이다가 실행하지 못한 자, 방관자, 적극적인 방관자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형제 연합의 원리입니다. 형제 연합의 원리. 특별히 헌신하다라는 말이 아까 우리가 두 번이나 관찰했죠, 그죠? 헌신하다, 즐거이 헌신하다. 여기 헌신하다라는 말은요, 강요당하지 않고 자원하여 하나님에게 봉사하거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게 하다, 격려하다라는 의미인데, 자, 이 헌신하다라는 말은 바로 뭘 말해주는 건가요? 이 말은 5장 2절과 9절에 나오는데, 예, 바락과 그의 연합군이 되어서 헌신한 자들이 함께 드보라와 함께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승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뭐가 승리하나요? 예, 이 형제 연합이 승리합니다. 연합이 이긴다. 함께하는 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성구를 알려드리면요. 전도서 4장 12절 시편 시편 133편 1절로 3절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이런 곳에서
연합이 이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인물 연구를 했죠. 인물 연구. 인물을 통해 본 것은 뭐죠? 예, 믿음, 그들의 믿음입니다. 인물들의 믿음. 두 번째 연구한 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일어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랑 또는 하나님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전쟁에서 이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자들이 이깁니다. 자랑과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같이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 세상 경고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깁니다. 세 번째, 예, 참여한 지파들 연구를 했죠. 참여한 지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예, 연합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승리의 비결,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첫째, 어떻게 되나요? 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바로 믿음이 이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 또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세 번째, 연합, 형제 연합,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해야 합니다. 예,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로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나안 환상을 깨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나안 환상, 이거는 항상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전쟁은 바로 이 세 가지로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야엘처럼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